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이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마을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오전에 예배드리며 참되고 살아있는 신망애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 다시 우리들이 모여 성막 5번째 특강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성막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31절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것의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고 가지 6개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들을 한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다른 세 가지들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게 하며 33절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이와 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를 6개를 만들어라.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2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2번째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3번째 2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여 그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이 있게 하여라. 36절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두 순금으로 쳐서 하나로 만들어라. 37절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그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아멘. 네, 오늘 요절되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 성막 특강 시간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실체들을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요 그림자들 혹은 모형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목적을 3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만드신 목적 3가지. 임마누엘
예배, 말씀입니다. 즉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대속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임마누엘, 예배,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막을 숲으로 비유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특강으로서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막이라는 숲 전체를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조감해 보았습니다. 이제 잠깐 복습하는 거니까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이제 봤죠. 전체 구조를 우리가 봤는데, 이거 이제 조감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본 모습을 봤고요. 성막의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성막 전체의 크기와 또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의 종류와 기구들의 배치를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지지난주부터는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즉 숲의 가장 중심부의 나무에 해당하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지성소라는 정원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숲으로 보면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지성소라는 정원은 가장 중심되는 정원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시크리트 가든. 요 차 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시크리트 가든 보셨어요? 있더라고요. 시크리트 가든이 뭐 세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적으로 하여간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영교하는 시크리트 가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두었으며 그 위에 속죄소를 두었습니다. 십계명은 진리를 대표하며 속죄소는 긍휼과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궤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이 구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이라는 성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은 언약궤가 상징한 은혜와 진리를 성취하신 실체이십니다. 성막의 모든 상징들의 실체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 교회요, 셋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듯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속죄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 성도가 언약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영적 교제의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막이라는 큰 숲의 두 번째 나무를 보았습니다. 즉,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성소 안에 진설병상, 줄여서 진설상을 보았는데, 우리 스크린에서 보듯이 이 진설상은 등잔대와 분향단과 함께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설상은 등잔대와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주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설상은 등잔대와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진설상을 만든 목적은 헌물로 드린 빵, 우리가 진설병이라 부르죠. 이것을 진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진설병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 12개. 한 개가 대략 한 2대 반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였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빛을 받으면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늘 대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거나 굶주려가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적 배부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만족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진설상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만족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생명과 만족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과 풍성한 삶을 누리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습이었어요. 복습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막 특강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만들어야 할 기구인 등잔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만든 게 뭐였죠? 만들라는 게 언약궤, 두 번째 진설병, 그 다음 세 번째 등잔대입니다. 자, 첫째 문단 25장 31절에서 39절인데요. 이 첫째 문단은 등잔대의 설계와 재료들을 지시하는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40절입니다. 보여준 모형을 따라 등잔대를 조심해서 만들어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등잔대에 대한 설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으며 그 설계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정밀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등대를 설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막의 어느 것을 설계하는데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완전한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께 나오는 방법과 그분을 예배하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등대와 다른 기구들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설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라 그러면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각가한테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조각가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이 글만 보고 이 말씀만 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읽었는데 그냥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산에 부르셔서 이 모형을 보여주셨다.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하시면서 이 모형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 모형대로 조심해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첫째 대지 1번 등잔대의 설계와 재료들.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림과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등잔대. 이 등잔대 이제 모습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31절.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이게 등잔이 아닙니다. 요 등잔대 위에 요 컵이 있잖아요. 그 위에 등잔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등잔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등잔대예요. 등잔대. 자, 다시요. 31절.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듭니다. 등잔대와 그것의 밑받침이 어디 있나요? 보입니까? 밑받침. 어디 있어요? 요겁니다. 그죠? 요 밑받침. 예, 밑받침과 그 다음에 가지들과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가지가 있고 뭐 있는데. 자, 등대를 만들 때 순금을 쳐서 모든 부속품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자, 스크린 잘 보세요. 모세는 아마 이러한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은 등잔대 모형입니다. 자, 32절 갑니다. 가지 6개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자, 그 말씀. 가지. 자, 등잔대가 기본적으로 이게 줄기예요. 줄기고, 이제 나무로 이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줄기입니다. 뼈대가 줄기고, 가지 6개, 지금 6개, 이렇게, 이 첫 번째 가지가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밑에 있는 게 첫 번째 가지,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가지, 요 세 번째 가지,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가지 6개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들을 한쪽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가지가 나오게 하라. 그런 뜻이죠. 등잔대 세 가지들은 다른 한쪽에서 또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등대 좌우로 각각 세 개씩 6개가 나오게 하라. 33절입니다. 자,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 이 개역개정에서 살구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은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와, 자, 이 잔이 있어요. 잔. 이 잔이죠. 네. 미안합니다. 자, 이 가지에, 요게 아몬드 꽃 모양이에요. 꽃 모양의 잔입니다. 이게. 네. 꽃 모양인데, 요걸 조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풀었나 하면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우리가 지금 이 그림 봤을 때 어느 게 꽃받침이고 꽃이고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 주석을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이 잔인데, 이 잔 전체가 꽃 모양이고 꽃받침이 있고 뭐 꽃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 하나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뭐 꽃과 꽃받침 뭐 그렇게 이제 풀어서 썼다. 그렇게 주석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와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잔 3개가 꽃받침과 꽃을 다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 여기 이제 잔 3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라. 이와 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를 6개 만들어라. 그러니까 각 가지마다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씩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가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다 꽃 모양 잔이 3개 이렇게 붙어 있죠. 잔 모양입니다. 실제 잔은 아니고 잔 모양. 자, 34절 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줄기가 어느 겁니다? 기둥. 그렇죠. 여기 기둥이죠.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와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자, 보세요. 잔이 몇 개입니까? 예.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4개죠. 다른 가지는 3개씩이에요. 근데 줄기에는 요 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4개. 잔 4개와 꽃받침과 꽃이. 그러니까 이 꽃받침과 꽃은 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등대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으로 된 살구꽃 형상의 잔 넷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35절 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2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아주 자상하시죠?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가지 밑에, 첫 번째 2가지. 첫 번째, 이게 아마 밑에 있는 게 첫 번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2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 2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이 등잔대에서 나온 2번째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자, 3번째 가지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라. 이 꽃받침들이 있죠. 이렇게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째 가지에 똑같이 하고요. 그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이 있게 하여라. 자, 6가지에는 좌우로 이렇게 2가지마다 한 꽃받침을 두어 줄기와 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꽃받침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꽃받침 요거 같아요. 연결하는 요 부위, 요거. 예. 각 줄기마다 꽃받침 한 개, 이 줄기에도 꽃받침 하나, 뭐 그런 연결하는 부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고 이 그림하고 매칭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36절. 조금 더요. 6가지에 마주보는 좌우 2가지 아래마다 한 꽃받침을 두어 줄기와 연하게 하라. 연결하게 하라. 그 말이죠. 36절입니다.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연결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모두 순금으로 쳐서 하나를 만들어라. 다시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 교훈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순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6개의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6개의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국 6개의 가지들이 한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자, 등잔을 담는 컵이 여기 있습니다. 등잔을 별도로 만들어서 등잔들을 올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그 앞을 비추게 하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줄기와 각 가지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등잔대는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7은 거룩한 수,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진행될 것을 나타냅니다. 자, 더욱이 이것은 계시록에 언급된 보좌 앞의 7 등불,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은요. 자,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38절로 가겠습니다. 38절. 그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이 불집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죠. 각각 다 다릅니다. 은사대로 기능과 역할이 다를지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면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음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것은 불집게, 어떤 것은 불똥 그릇. 39절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으려고 그랬어요. 1달란트가 약 34kg, 34kg, 약 9,000돈입니다. 9,000돈. 우리 몸무게가 한 60kg, 70kg 정도면 우리 몸무게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엄청난 양이죠. 이걸 요즘 금 한 돈, 3.75g 한 돈이라 그러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0만 원? 그건 조금 더 옛날 이야기고, 엊그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돼요. 한 돈이 40만 원. 그래서 100일이나 돌 때 금반지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환산해 보면요, 이 1달란트가 얼마냐? 약 36억 원에 해당합니다. 36억 원. 이 등잔대 이게 하나가 36억 원짜리.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순금 등잔대.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던 3가지 기구들 가운데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따지면은 진설병, 그다음 두 번째로 등잔대잖아요. 성소에서 두 번째 것이었는데요. 등잔대를 구성하는 줄기, 꽃받침, 꽃이라는 이 용어들을 보니까 이 등잔대가 나무를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등잔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무슨 나무를 연상할까요? 나무를 상징한다면? 선악과? 생명나무. 예, 전도사님 정답 맞췄습니다. 생명나무를 연상시켜줍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 자, 이상은 세밀하고도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40절.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대로 조심해서 만들으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등잔대의 모형은 정확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갖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불균형의 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비딱하게 불균형의 미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40절을 인용하면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여호와가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상 본론이고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 등잔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이 짧지는 않습니다.
자, 첫째, 결론이 첫째, 등잔대는 조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봤어요? 첫 번째, 언약궤. 언약궤는 무슨 길? 영교의 길, 영적 교제의 길. 그 다음 두 번째, 진설병은 무슨 길? 진설상 무슨 길입니까? 만족의 길. 네, 만족의 생명과 만족의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잔대는 무슨 길? 조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등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성소문을 닫고 나면요, 깜깜해요. 창문도 열린 것도 없기 때문에 등대가 없으면 완전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빛을 비춤으로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대였습니다. 따라서 등대의 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타락하여 그 마음이 미혹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며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흑암에 갇힌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등대의 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등대는 믿는 자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등대는 조명의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둘째입니다.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은
지금도 죄로 어두워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그 안에 찾아 들어가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거하며 인생에 대한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을 비추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사단도 몰아내고 어둠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큰 셋째, 결론의 셋째입니다. 등대는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성소 안의 등대는 또한 성도 각 개개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결국 이는 각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 대해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며 그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빛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예배자로 또한 전도자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 요즘 예배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등대가 됩시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소의 등잔대에서 조명의 길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의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그 복된 은혜와 평강의 빛을 누리며 예배자로서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도자로서 그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밝히는 걸어다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몇 장입니까? 502장. 네, 502장.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광고 말씀은 오전에 다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창광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광교회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굳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 편한 곳에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밝히는 걸어다니는 등대가 됩시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을 밝히는 걸어다니는 등대가 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요 진설병하고 등잔대, 요걸 내가 다음 주에는 인쇄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묵상할 수 있게. 편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